몇 달 전에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마도 이렇게 전교인 피크닉을 간 그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시간이 끝나고 집에 왔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인가요? 그래서 뭐 내용인즉슨 교회 뭐 하나를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꼬마 아이가 보는 책을 한 권 두고 갔다고 합니다. 책이 뭐냐면 진저 브레드맨, 진저 브레드맨이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웃지만 그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소중하다고 합니다. 매일 읽어야 되는데 그걸 두고 갔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내 진저 브레드맨을 만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챙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같으면 성경책 두고 갔으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다른 성경책을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에이 뭐 다음 주에 찾아가지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죠. 너무나 자기들의 벗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저브레드맨만이 아니죠. 이제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이제 아이들은 기대가 있죠. 산타크로스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조금 큰 아이들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는 없어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낙담을 하고 실망을 합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물만 받는 것만 기대가 되어진다면 아빠나 엄마가 주니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물만이 아니고 자기들만의 어떤 판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판타지가 깨어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실망하게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이제 화를 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의 세상이니까 그렇죠. 아이들의 경우는 또 뭐 자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낙담이 되고 또 그리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게 굉장히 불안해지고요. 당황스럽게 되어지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진리입니다. 우리 여러분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그 답을 찾아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우리 마태복음 묵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주제 속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도 않죠.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 그래서 그냥 뭐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구원받았다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또 좀 더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근데 이 통치라는 것은 힘으로 억누르는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사랑의 그 책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오늘 이제 본문과도 연결해서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해도 미닝상 우리가 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그 누리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주시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돌아볼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 게이트를 나가실 때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앞에 이제 큰 길이 있고 터널 에비뉴가 있고 그 뒤쪽으로 낭떠러지기처럼 쭉 내려가 있죠. 바로 철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샌호세하고 커뮤트하는 그런 데 기차가 다니죠. 그쪽에 보면 이제 요즘 공사를 하기 때문에 큰 벽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큰 벽이 생겼죠. 몇 블락 정도 될 크기의 큰 이렇게 벽이 생겼습니다. 그곳에 막 낙서들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간에 그 낙서들이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야 저거를 누가 지웠을까 봤더니 깨끗하게 지우고 거기다가 새로운 글씨가 들어섰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보셨어요? Not our president. 예,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이건 확실히 캘리포니아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Not our president. 그래서 요즘 뭐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목요일 날은 고등학생들도 데몬스트레이션을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그 정치는, 뭐, 요것이 옳은 것도 같고, 저것이 옳은 것도 같고 하니까, 뭐, 이것도 그만, 저것도 사실은 그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투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기대를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염려가 생기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 기대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갖게 되는 기대. 우리는 그 진저브레드 하면 먹는 거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베스트 프렌드로 여겨지는 진저브레드 맨에 대한 기대. 근데 그런 기대들이 깨어질 때 아이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그죠? 어른들도 당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어지 않을 때 오게 되는 분노와 좌절감,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거를 얘기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마가복음 10장과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한 젊은 청년 부자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저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 조목조목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그러면 너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 부자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부자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부자들은 어떻게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그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떨쳐버리기가 힘든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부자가 되어진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부자만이 아니고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아니면 뭐 프로모션.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세미나 때문에 참석한 분들이 계시던데, 이 프로모션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이만큼 해도 성적은 이만큼 나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꿈꾼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을 할 만큼 하되 내 노력 밖의 일들은 어떤 신적인 도움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해 가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은 꼭 경제적인 부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실 때는 문자적으로 보시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부자는 천국에 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제적인 부자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제적인 부자만이 아니고요.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건강, 또 어떤 승진에서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한 사람에겐 그 명예나 승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보고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뭐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좋은 짭도 얻고 좋은 학교도 가고 성적도 좋고, 뭐 그다음에 우리 뭐 남편은 프로모션, 우리 아내는 프로모션을 잘 받아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다고 해서 반드시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부자는 이렇게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표의식을 비분명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성취감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죠. 그것도 뭐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은사죠, 은사.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게 될 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게 되어주고 그럴 때 좋은 성적을 얻게 되어집니다. 프로모션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하고 위에 사람에게 잘 비율을 맞춰줄 줄 알을 때 프로모션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거기에 대한 가치, 밸류를 두고 그런 성취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죠. 뭐 어떤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보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은 경쟁이 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다 세금 내고 정직하게 코드를 다 지키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것들을 속이고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프로모션을 받을 때 정말 정직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프로모션 받기 참 힘이 듭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 이렇게 웰스파고 같은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때 매니저로부터 혹은 제너럴 매니저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속인다라는 것을 결정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는데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속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너는 정말 우리들 가운데 햇빛과 같은 존재야. 너야말로 우리들 가운데 정말 소망이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 혼자 잘났다고 너 이거 가지고 발설하겠지 해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밟아서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좀 드러날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경우를 특별한 경우에 좀 높이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1등이 없어요.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요셉이에요. 다윗은 조그만 촌동네 임금입니다.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권력이 있었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요셉이에요. 그러나 요셉조차도 뭐예요? 넘버 2지 넘버 1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근데 뭐 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을 다 주지 않으시는 이유들이 어디 있는가든지 저희들이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더 부유하게 되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너무 우리가 목적을 갖게 되어지고 거기에 너무 가치를 주어지게 된다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덮어버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세금도 속이고 코드도 어기고 혹은 또 다른 사람 모함해서 승진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봐라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를 이만큼까지 승진하게 하셨다. 보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와 같은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정말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간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취를 우리가 목적을 갖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더더욱이 그것이 성공이 되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다가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되기도 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어지죠. 내가 이만큼 똑똑하고 내가 이만큼 잘 행했기 때문에 이만한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지보다는 내가 이만큼 할 능력이 있다라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의 핵심이 되고 예수님의 의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우리가 좀 기대가 이렇게 없어지긴 하지만, 그죠? 우리가 좀 잘 이해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복을 받아서 부자 되어지고, 프로모션 많이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가 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낙담이 되는 것처럼요, 이렇게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담고 있냐면 한 가지 질문이지만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그것이 증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저희들 표현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자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당하게 일을 해서 정당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난리인 것처럼 최순 무슨 시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았다가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정당하게 칭찬해주고 존중해 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세상에서도 칭찬받을 만하고 교회나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칭찬받을 만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간단히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자꾸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자꾸 이렇게 풀어가시는데요. 이런 먼저 백그라운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운동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의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메시아가 로마 군인들도 다 내쫓아버리고 다시 다윗 나라의 영광, 그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면은 그들의 눈을 시뻘겋게 돼가지고 막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벼를 뜯어먹었다고, 혹은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또 혹은 식사할 때 손을 닦지 않았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막 공격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것이 이유 때문에 공격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공격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19장 1절부터 보면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혼에 대한 얘기도 단순히 이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런 얘기들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특히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이때는 남성 위주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와이프를 버릴 수 있습니까? 묻는 거죠. 요즘은 깍부르죠. 요즘 같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와르르 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여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 하셨던 얘기는 뭐예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건 어떻게 만드셨다? 둘이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원래 답인 거예요. 그런데 토를 달죠. 뭐라고 토를 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7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죠. 예수님, 근데 모세는 말이죠. 이혼 증서를 써주면 버려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뭡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혼 증서 써주면 버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에 있어서는 이 이혼이 굉장히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한국처럼 갑돌이와 갑선이 결혼한 것처럼 이렇게 뭐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부모들이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결정해 줬는데 이게 내가 영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헤어져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소망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혼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뿔딱지가 나고 화딱지가 납니까? 그러니까 당신 틀렸다 이거죠.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 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모세가 그런 얘기했다?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니까. 너무 완악하니까 이만한 수준의 것을 얘기하면은 아예 다 포기해버리니까 요만한 수준에서 요거라도 지켜라라고 해주셔서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혼 증서는 그래도 써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원래는 뭘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5절 6절에서 얘기한 대로 사람으로서는 나누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까 한 몸을 이루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따지는 거죠. 우리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혼하는 그 이유들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빵을 태웠어요. 그러면 이혼의 사유가 돼요. 더 기분 나쁜 건 뭔지 아셔요? 내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매력적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덜 매력적인 지금 현재 아내를 이혼해도 된다라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혼문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완악하다 해서 이만큼 수준과 이만큼 수준은 사이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얘기하신 게 뭐예요? 음행한 연고가 아니면 너희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니까 어떻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아 그렇구나. 육체적 그러니까 음행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뭐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옳다라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만큼의 수준을 얘기하려고 하셨는데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완악하니까 사람들이 모세 때는 이혼 증서 써주면 돼라고 했고요.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너희들 뭐 빵 태웠다고 더 매력적인 여인 만났다고 너희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좀 더 수준을 높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 놓으셨던 그 완전한 부부 관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도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육체적인 음행을 하지 않아서 나는 의로워. 나는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70번에 몇 번까지 용서해줘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줘라. 이것이 구약에 조금 표현되어지죠. 어떻게 표현돼요?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자기 와이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 와이프가 툭 하면 바람 펴서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음행한 용고로 내쳐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를 또 데리고 와서 살고 또 데리고 와서 살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시죠. 또 70번 7번 용서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뭐라고? 누구까지는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요. 또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또 접어두고 음행한 걸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음행한 것입니까? 육체적 음행을 안 한 거면 괜찮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되 어떤 것도 음행한 거다?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것도 이미 음행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다른 말씀도 있죠. 누가 살인하는 거다? 꼭 칼과 총린 사용하지 않아도 돌을 들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면 살인하는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농담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담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진담으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싶으신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의라는 것은 뭐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어져서. 육체만이 아니고 또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한 몸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죠. 삶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말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는 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 얘기는 결국은 뭐야?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이 얘기한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의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었는데 뭘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누가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죠? 우리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의의 도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먼저 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아서 감동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겠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자. 이런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달라요. 이건 다 은사에 해당되어집니다. 은사에 해당되어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은사에 해당되어지는 거지 신앙 좋은 사람은 전부 다 건강하고 신앙 좋은 사람은 전부 다 부자가 되어지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전부 다 공부를 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기도를 40일 금식을 해도 저라도 얘기했듯이 돌머리는 영원히 돌머리고요. 그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돈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냥 돈이 보인다. 정말 그런 분들은 사업을 참 잘하셔요. 은사입니다. 은사.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도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얼마나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거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걸 다 전제로 하고도 전제로 했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은사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살피고 넘어갈게요. 어저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바라보는 눈이 어땠을까?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른 반응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죠? 나는 이제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뭘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백성들이 인기가 있으니까요. 그때 누가 예수님 근처에 가까이 가느냐?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설 수 있겠느냐? 권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이 청탁을 둡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서 막 싸움이 나고 분란이 나는 거죠.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 큰 자다? 너희들 큰 자가 되고 싶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큰 자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큰 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낮아지고 섬기는 자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겸손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갑지 않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탤런트 가운데 차인표 씨 있죠? 차인표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10여 년 전에 인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이렇게 이제 그 구호단체에서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돕는 거를 봉사하고요. 홍보용으로 사진을 찍어 갖고 오는 그런 이제 일을 맡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자기가 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아내 신혜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신혜라 씨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서 대신 이제 남편이 가게 된 거죠. 남편이 가는데 차인표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돕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뭐 며칠 가가지고 애들 뭐 봉사해주고 사진 찍어 오는 게 무슨 봉사인가, 그냥 가서 홍보 활동하러 가는 거지. 그래서 화보 촬영하러 가는 곳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가는 그 구호단체에게 뭘 요구했냐면, 나 비행기 타야 되는데 난 비즈니스석 탄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석 비행기표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분들은 다 뭐야, 자원봉사자들이니까 자기 돈으로 티켓을 사가지고 가는데, 차인표 씨만 비행기 티켓을 달라. 그것도 뭐 달라? 비즈니스석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자기 마일리지를 더해가지고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다고 합니다. 뭐 갈 때 뭐요? 화보 하러 가는 거니까 좋은 옷 가져가고 좋은 선글라스 끼고 가가지고 폼 잡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빈민촌에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어떤 7살인가 9살 된 아이가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을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을 잡는 순간에 이제 아마 성령께서 그걸 터치해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가슴에 치고 들어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단장, 그 봉사단 단장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가시면 그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봐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왜 생각이 나느냐? 지금 자기가 그 아이를 보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단다. 너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단장이 하는 얘기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분이 생활이 더 훨씬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워낙 뭐 건실한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전까지는 퍼스트 클래스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자기가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니까 그 돕는 것을 더 하게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는 이코노미석밖에 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퍼스트 클래스를 타다가 이코노미석을 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되었습니다라고 간증을 해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전 반대가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를 타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나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이코노미석밖에는 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 앞에 쓰게 될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반드시 너 뭐하다 왔느냐? 내가 너한테 2달란트, 5달란트, 5문화, 10문화를 맡겼는데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탐욕에 빠져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코노미석 타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반드시 퍼스트 클래스를 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 가운데, 탐욕 가운데 헤매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탐욕을 더 탐하다가 죽는, 죄 가운데 죽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보여져서 차인표 씨처럼 말이죠. 내가 퍼스트 클래스 탈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이코노미석을 탈 만큼 내가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러니까 이런 복,
이런 정말 그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누가 우리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고 꼭 사람이시기도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맞아요, 주님. 저는 확실히 무능한 존재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친절을 베풀려고 했는데 3번을 못 넘기네요,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또 항복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뭘 바라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사랑을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퍼스트 클래스에서 이코노미 클래스로 옮겨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한 삶을 저희들이 누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그것들을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이 연결되어져서 우리들의 남은 여생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있고 그 사랑의 열매로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